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뜨거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유언을 해주신 그 어른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려고 하겠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음으로 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네 가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당부,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이 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또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각자의 모양으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생명전도잔치. 할렐루야. 아멘. 새생명전도잔치, 그 마음만 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사도 바울의 심장에 꽉 차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와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전파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니, 전도를 해보니 그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우리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남고 있어요. 어른들이여,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일주일에 하루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내리는 그 믿음의 결단은요, 그 집안의 생존을 놓는 믿음의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들은요, 요즘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취업 때문에 토요일이며 주일이며 일요일이며 휴일할 거 없이 자신의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주말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학원을 등록을 할 때 보면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니냐 물어보냐면, 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일날 수업 있어도 안 나와. 또 여름에 특강을 잡으면 수련회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여름에 학원을 빠지지 않고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써야만 그 학원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목숨과 생존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지켜내야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은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모양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복음의 전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복음 전파의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복음 전파는 누구만 하면 된다?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면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해요?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해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엄숙하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도 아니라 엄숙한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엄숙한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명령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 명령이 바로 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뭘 두고 명령하고 있느냐? 또 1절 말씀을 이해를 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국을 걸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신앙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초대교회의 신앙인의 전부였을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것과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라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즉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걸고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인 디모데에게 그 엄숙한 사명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2000년 전 바울의 때도 그랬을 거고요. 바로 지금 우리도 그랬을 거고요. 장차 우리의 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청천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어쩐 때냐?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과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의 사람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저는 바로 우리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소식과 얼마나 많은 소리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TV를 켜도요, 세상을 나가도요, 거리를 걷도요, 우리 시대들은요, 잠시라도 이어폰을 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소리와 소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들, 학생들 중에 114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장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제일 말씀하셨어요? 공부해라. 1위 26.9%.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 26.4%. 비슷한데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 좀 해라. 핸드폰 좀 그만 좀 해라. 연애 좀 그만 좀 해라. 공부 좀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하는 말 50%가 넘게 공부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이 말만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못하는 우리 10대들에게 이 부모님들의 이 말씀은 정말 올바른 말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그 말씀이 왜 맞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그 말씀 정말 중요하고 올바른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올바른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아무리 자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시대가 우리 자녀들의 시대요, 바로 우리들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시간은 지루합니까? 즐겁습니까? 질문을 잘못 던져서 다 지음밖에 안 들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어서 즐겁겠다고 믿겠습니다.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지가 순간 같은데 갑자기 귀가 멍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달콤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룰루랄라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나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배격하고 듣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드라마 이야기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남 걱정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런 시간들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소식을 듣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있는 거예요. 귀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어떤 소식에 쫑긋 귀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고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아 마음문을 닫는 소리입니까?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귀의 형태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속 또 뱀이 울려지고 있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어요. 왜? 올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천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닙니까? 강단에 선포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는,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아닙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가는 그 순간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시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으로 되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시간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허탄한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자 일을 할 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그 사명,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비로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성경책을 읽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 말씀을 읽고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우리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오래된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구원자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만 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에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눈치채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요, 자신의 직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아주 신실한 누님이 계셨어요. 이 누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각종 은사에 능통하시고 기도원을 다니시는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이제 다녀서 제가 이제 고1이고 제가 고2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고3인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예수 믿는 아이 또 성악하는 뚱뚱한 아이라고 전교에 소문이 나 있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자 시간에 인규야 잠깐 얘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여자 학생이 3학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눈치챘어요. 아, 그 사람 말하고 있구나. 그 선생님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야자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야자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경책만 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 이 자매 참 하나님 잘 믿네. 처음에는 이뻐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자매가 야자 시간에 성경책만 읽는 것이 자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성경책만 그렇게 읽는 거냐?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나 확고한 확신의 참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지혜는 수능 출제자 선생님보다 지혜가 높기 때문에 성경책만 읽어도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자매가 수능 만점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맡은 바 직무인 그 공부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말씀만 읽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자녀의 이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도 또 신앙인들의 복음 전파의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남편 밥도 한 번도 안 챙겨주고요, 아기들 밥도 한 번도 안 주고 교회 일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또 그 남편이 과연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불법도 자행하고 있는 그 혈안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혈안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너와 그것을 믿지 않는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칭찬하고 추켜 세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소망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같이 증언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듣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표정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맡겨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서의 복음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노예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어요. 주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노예가 주일날 자꾸 어디를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예의 표정과 노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인이 발견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채찍과 자신의 칼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자신을 섬겨왔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자신을 섬기는 모습에 이 주인들이 차차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큰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노예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물어요.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런 상황 속에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노예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전제와 같이 쏟아지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가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요, 입만 열면 얘기해요. 뭐 하라고 얘기할까요? 전도하자. 저희 수련회가 다음 주에 기획되어져 있는데 저희 수련회는 참 독특해요. 60명을 가는데 그 수련회를 30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공동체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붙이고 잘리고 GPS 연구하고 동영상 찍고 뭐 공부하고 막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권면했어요. 우리만 좋다고 수련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파하자. 이 감동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귀에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어요.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살아냅시다. 그럴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제에 허다한 영혼들이 몰려들어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허탄한 시대 가운데